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시작. 남편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남편 해도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예, 성령. 다시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여편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 문제가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이 예배드리는 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한 성도들은 주일 개념에 있어서 확고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주일날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물음에 우리가 그대로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또 지나가다 보면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를 향해서 정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라. 오늘 이 주제는요. 오늘 제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차 세계 선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시함을 따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장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 교회의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김영자 권사님, 그 다음에 최숙자 권사님, 박종규 안수사님 이렇게 오래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우리만 새벽예배 나와야 돼. 우리는 오래됐기 때문이야. 그럼 곤란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왜?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되면 냄새 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걸 타파하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할례를 받던 안 받던 관계가 없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뿐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공문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공문서를 가지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5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주 사역을 유대인 중심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2차 선교 여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 선교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때에 이제 우리 16장부터 2차 세계 선교는 아니고요. 15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쯤 보게 되면은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로 여기 40절부터 15장
40절부터가 이제 2차 세계 선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절 차이인데 딱 구분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2차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 사도로 바울이 우뚝 서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할례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무할례자들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신라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나갔고 또 마가 요한도 함께 했다가 요한은 중간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에는 이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카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신라와 함께 나서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출발하게 되었는데 자, 복음 전도하는데 굉장히 신라와 함께 신나게 출발한 것 같아요. 출발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2년 정도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그때에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제자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원래 이 바울의 목표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가기 전에 1차로 선교했던 지역을 들리고 가자라고 하면서 1차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을 들렸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마침 있어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서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이 오늘 보면 16장 1절,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이제 여기 디모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그 디모데 이제 2차로 가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맨 끝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할례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다? 칭찬받는 자니.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이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니라. 자, 바로 이제 15장 같은 경우에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엄청나게 갑론을박했었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믿기만 하면 군 얻는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뒷받침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할례랑 무할례랑 관계도 없는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자기와 함께 떠나는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꾸 해방을 놓거든요. 무할례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떠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이 있는데 이 복음 전략을 가리켜서 쌍방의 복음 전략이라 부르고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뭐가 중요했다? 예, 바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법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고 인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어떠한 상황이라도 복음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마음이 복음을 전해고자 했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무할레 때문에 방해받을까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도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가리지 아니하고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차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단 요 사람 얼굴 보세요. 아직 눈을 뜨고 계신가? 자, 눈을 뜨고 계시죠? 자, 눈을 뜨고 계시면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시작.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남편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여편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르세요. 오늘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라. 이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 그냥 안고 가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르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이고 시간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1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라. 예, 아시아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만 우리 최이영 성도님께서 또박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최이영 성도님이 아주 크게 그냥 잘 읽었고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 이름이 성령인데 그럼 곤란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성령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천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성령, 장성령, 또 뭐더라? 아니, 장성, 그때가 좀 달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막 모여 있어서 웃겼는데 이름 때문에 어쨌든 여기 이 성령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시하 베드로 믿으냐고 하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빨간 글씨는 누가 읽어야 돼요? 최용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결론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시하지만 교활로 내려갔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못 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들아 가소서 그에게 청하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요. 빨간 글씨 읽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시작. 자, 최영 성도님 시작. 마르게 누리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빨간 글씨만 최영 성도님 시작. 마르게 누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남아있는 6, 7, 8, 9, 10절 말씀을 이제 지도를 통하여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도 모르면서 지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도를 알아야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도 모르면서 지도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 1차 선교 여행부터 급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막 눌러주세요. 수리아에서 시작된 1차 선교 여행은 자,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갔다가 구부로에서 한 사람 돌아가게 되고 이제 버가로 들어가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뭐 루스드라 뭐 이렇게 덥에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미턴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버가 뭐 아탈리아 이런 데 다 들렸다가 배 타고 뿅 돌아오게 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라 지역이 일단 교회 개척한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고, 자, 2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십자가가 있는 곳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빨간 십자가가 보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네. 몇 개 있죠? 네. 여기 잘 안 보여서 모르고 여기 밑에도 하나 있어요. 숫자는 다 쓸 줄 알지만 이게 안 보여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몇 개 있다? 네. 자, 여기 밑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위에 있는 교회는 어디 안 돼요? 수리아 안 돼요, 교회. 자기 동그라미 안에 표현된 교회는 뭐 이름 써 있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을 다 다녔는데 통틀어서 그냥 갈라디아 교회. 여러 곳에 교회 세웠지만 그냥 갈라디아 교회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회 때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은요, 어디로 갈 목적이냐면 소아시아로 갈 목적이었어요. 소아시아는 어디냐? 갈라디아 교회 보이는 그 땅에 동그라미 있는데 왼쪽 부분에, 왼쪽에 약간 아랫부분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얼른 출발해 주세요. 출발해서 빌리기에 나서 자기 고향 들렸다가 이제 지난번에 갔던 더베, 뭐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뭐 이런 데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지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누굴 만나면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과 실라 계속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계속 뻥뻥뻥뻥 눌러주세요. 계속 전진하게. 그래서 결국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나중에 누가를 만나게 되고 누가로 함께 이제 네아폴을 건너가서 저쪽이 마게도냐 지역이 성경의 마게도냐 지역이 저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 글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빌립보 사역이 그냥 막 눌러주세요. 빌립보 교회 뭐 대사는 개척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 오게 되는 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에베소 잠깐 들렸다 얼른 오세요. 얼른 막 눌러서.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고 이제 집이 어디냐? 수리가 안되었겠죠. 돌아오는 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르면 또 나옵니다. 자, 아까 있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다시 누구랑 누구? 바울과 실라가 출발하게 됩니다. 막 누르세요 또 막. 자, 눌러갖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천천히 눌러주세요. 천천히. 원래 여기서는 그 아시아, 지금 살펴가 어디냐? 소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 지역에 가서 원래 바울은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 읽어보니까 아시아에 가기를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읽었죠? 기억나요? 기억은 몰라도 니은은 아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아에 가는 걸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시아로 해서 이제 위쪽 지역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비도나지 비두니아 지역에 가지 말래요. 그래서 결국엔 비두니아 지역도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 직진해서 이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드로아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누가복음 혹은 또 사도행전 자세히 보게 되면 누가의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누가를 만나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인데 이 뒷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아폴리를 지나자마자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를 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쭉 교회를 개척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그림만 보시길 바랍니다. 막 누르세요. 이제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덴까지 왔다 고린도까지 왔다가 고린도에서 뭐 성경을 몇 권 쓰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차?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아차 한번 해요. 아차.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아차. 자, 몇 차 성교행이라고요? 2차. 2차 성교행. 2차 성교행. 지금 바울이 2차 성교여행을 하는 것을 그림으로 탁 그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게 되는 것이 2차 선교여행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가라 라고 했을까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라고 했을까요? 자, 이 이야기도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빨간 밑줄을 3번 봤는데 그게 무엇이냐 3번이나 말씀하시고 3번이나 예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3번이나 꿈을 꿨는데 더러운 짐승을 받아 먹으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였어요.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지금도 3번씩이나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이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딱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2차 선교여행은 동유럽 쪽을 다 도는 거예요. 동유럽. 여러분 동유럽 가보셨죠? 어떤 분 가보셨다고. 가봤어요. 자,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시고 저 유럽 쪽을 향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옛적에 다니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 당시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왕이 꿈을 해석 못할 때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황금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황금 머리는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은 부분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다음에 뭐 배와 넙조다리 부분이 그 꿈이 있는데 그 신상이 나오고 그 신상이 이제 배와 넙조다리는 뭐다? 철로다. 그리고 이제 뭐 종아리 다리 뭐 이렇게 철로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무슨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사실 그 당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는 다른 나라로 얘기했지만 그 나라가 그 당시 이름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시대를 살아보게 되니까 결국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 당시 이때는 로마 나라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이 로마 나라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그 유럽, 로마로 이 바울을 이끌시기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서 이태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3차 때 에베소 들리긴 하지만 이 발판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유럽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로마 지역까지 바울이 복음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황제들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됩니다. 뭐 네로, 도미티안, 뭐 트라이안 계속해서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나중에 로마의 국교, 나라의 종교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되죠? 기독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유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시하심을 받아서? 남편이가? 누구의 지시함 받아서? 성령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꿈꾸고 계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온 세대 결국 로마 시대 그때의 복음이 확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고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 써 있으니까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남아서 신상의 쇠와 진리의 발을 펴서 부수었기에. 다니엘서 2장 33절밖에 없나요?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금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사절마당에 겨같이 되며 바람에 불려가 볼 수 없었고 사장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큰 신상은 앞으로 올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였고 이 큰 신상이 한 번에 무너졌어요. 돌 하나에 무너지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역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는 후반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로마 시대 때 모든 이제 그때 기독교가 확 확산되면서 이제 예수 그 복음이 영원히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지심? 누구의 지심? 성령의 지시함을 따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사람 뒷사람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릅시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릅시다. 남편의 지시함을 따릅시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릅시다. 옆편의 지시함을 따릅시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릅시다.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제 이 일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정복하심으로 즉 천국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친 노름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 이것이 바로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즉 유럽 지역 들어가는 진로에 있는 첫 성이었습니다. 또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제 이 로마에 발을 내딛게 되고 이 복음이 나중에는 로마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합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을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을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뭐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맞아서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뭐 니까짓 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를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아무리 그렇던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시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때로는 짜증이 나고 힘들어도 우리의 말, 행동, 습관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도록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 전하는 거랑 크게 뭐 관계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많은 세월은 못 살았습니다만 성령의 지시함을 내가 얼마큼 따라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이나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왔는가.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딱 눈을 감고 싸워요. 아,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와. 지금 생각 안 해도 돼. 지금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자,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왔는가.